의 신분 상승. 예수님 안에는 얼마든지 이러한 일은 기적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이 있길 축복합니다. 평범한 자리에서 신분이 상승하는데 수직 상승하는 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공부를 시킵니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좀 생각이 좁은 사람이고 조금 생각이 열린 사람들은 우리 자녀를 키워서 우리 가문도 좀 일으키고 신분을 상승시켜야 되겠다. 기왕에 갈 바에는, 기왕에 선생 갈 바에는 교수를 해라. 기왕에 무슨 법무사 이런 거 하지 말고 법적으로 갈 바에는 검사를 하든지 판사를 하고 나와서 변호사를 하든지. 오늘 또 비전점이 나온 우리 학생 하나, 똑똑한 학생인데 그저 뭐 심리상담, 아동 심리상담 그런 얘기길래 야 그건 다른 애들 떴으니까 너는 그 머리 가지고 사법고시를 보면 좋겠다. 저는 그런 비전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앞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막 꿈을 크게 하고 막 세계를 바라보겠더라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한테 비전을 받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다 그냥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저 고기나 잡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가지고 큰 비전을 받게 돼요.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 그냥 물고기 잡고 평생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 그 비전을 받던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군종들이 전부 다 거꾸로 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정치인으로 나왔다라면은 대통령도 되지요. 하나님이 그를 신분을 상승해 주겠어요.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게 만들어요.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인물, 세상에서의 영광보다 더 큰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천국의 그 기초석 가운데서 베드로의 기초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 믿음 안에는 세상에서 신분이 상승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름길로 상승하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식뿐 아니라 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계속적인 신분, 어느 사회든지 아무리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나 사회를 할지라도 다 신분이 있어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신분, 마치 시루떡처럼 밑에 하류의 층도 있고 중류의 층도 있고 상류의 층도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 지위적인 면에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은 신분을 상승시켜서 그런 공부를 제대로 해서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든가 어떤 뭐 고시에 합격했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레벨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다 이거야. 그 가문은 이제 그 수준에서 도는 거예요. 수준에서. 신분 상승은 개인뿐 아닙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 나라도 국격이 있어요. 세계 뭐 지금 230여 개의 나라니 또는 뭐 유엔에 가입한 180개 나라니 하지만은 다 일렬로 쫙 세우면은 다 그 나라의 그 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꼬레비에서 몇 번째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격은 11번째. 아멘. 대단한 상승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계가 놀라는 것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유교동란의 폐허가 됐던 나라에서 어떻게 저렇게 일어나느냐?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고 그래서 개인의 신분의 상승이 일어나면서 당연히 나라의 신분도, 나라의 그 위치도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 뭐 똑같은 교회 같지만은 다 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교회. 보통 교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3절에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쓸데없는 우상, 도움이 안 되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내가 너를 신분 상승시켜 주리라. 아멘.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봤던 영상처럼 그 우리나라의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고 5선 국회의원을 하신 분도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 명사 초청에 와서 또 간증한 거 다 들으셨죠? 예, 들으신 분 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 기독교연합에서도 한번 모셔가지고 또 했던 일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하고 한번 베트남에 이제 선교 여행을 한 3박 4일 정도로 같이를 하면서 또 개인적인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동네에 그 면에 가게 되면은 면사무소에서 가장 이 면에서 가장 가난한 집 하면은 자기 집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 예. 그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가지고 장로님으로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 본교회에서 서울에서 활동하더라도 주일날 되면 꼭 본교회 시골 강진에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지난번에 그 창조학교 회장 되신 분 말씀드렸죠? 예, 이분은 이 사이언스, 세계적인 사이언스지에서 세계적인 과학자들 1위에서 100위까지 그 이름이 올라간다는 자체만 해도 대단한 영광이에요, 과학자로서는. 그런데 그 100위에 4번이나 올라갔다잖아요. 그분도 장로님인데 그 교수하면서 그런 이름도 대단한 이름이 시골에 있는 자기가 섬겼던 28년 된 교회를 그저 변함없이 섬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 신분 상승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 어떻게 이런 신분 상승의 은혜를 이분들이 받았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준 비전, 또 우리가 꿈꾸고 있는 비전이 뭡니까? 신앙의 명문가. 신앙의 명문가는 당연히 신분이 상승돼야 명문가 되지, 우리가 명문가라 이름 부른다 해서 명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집의 자녀, 저 집의 손주, 대단한 인물이라 돼. 할렐루야. 어려워요, 쉬워요? 사람이 하려면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쉬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면서 성도, 아까도 말한 대로 그분들 다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던 중요한 핵심적인 분이 바로 유태영 박사 알고 있잖아요. 네. 이분도 우리가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모셨어요. 그분이 와서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부모는 위안간에서 소들이 같이 사는 데서 자기도 같이 어렸을 때 살았대잖아. 거기서 모슴하면서. 근데 이제 어떤 시골 전사님이 교회로 나오라고 해서 교회 나가서 그때 늦은 나이에 한글 배우고 그래가지고 꿈이 생기면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구두 닦기 하면서 또 학원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덴마크에서 얼마든지 국비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서 그 왕한테 편지를 썼더니
거기서 비행기 티켓도 나오고 또 장학금, 4년제 장학금 다 풀 장학금을 풀 스칼라십으로 해서 이분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아주 그런 가난은 정말로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거름더미와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요. 아멘. 얼마나 저렇게 되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대우그룹 경제인으로서는 뭐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대우그룹 최우성 장로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도 얼마나 가난한 데서 그래가지고 당대에 대그룹을 이루고 세계 그 많은 100여 개 교회를 세우고 그 가족들이 500여 명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고 할렐루야 명문가가 된 거예요. 당대에. 아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신분 상승을 시키잖아요. 사업 오는데 뭐 잘 되는데 뭐 올라가는 거죠. 회사랑 다 똑같은 회사가 아니에요. 다 레벨이 있습니다. 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 예. 여러분 요즘에 또 많이 이렇게 뉴스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라는 분도 이분도 그 감정을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고물상했대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누님이 교회를 나가가지고 누님 때문에 전도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서 선생님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공부도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공부했더니 조금 이제 그전에는 중간 정도 했는데 공부를 맘먹고 좀 했더니 자꾸 실력 올라가서 10등 정도 올라가서 재미가 있고 선생님도 기억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법고시를 보게 되고 검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저녁에 검사들은 저녁에 또 이렇게 로비가 들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술 대접하면서 또 뒤에서 이렇게 해주고 자기는 이렇게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밤에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고 검사장까지 하고 내려놓고 이제 로펌에 들어가서 변호사 하는데 법무부 장관을 고려해가지고 법무부 장관하고 국회 국무총리까지 하고 지금은 한나라당 대표로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대로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면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다 고린도 교회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라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응? 그래 나는 과거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높여주셨고 또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저를 가장 만들었구나. 아멘. 그래서 모든 육체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면은 기생 라합 술집에서 술이나 팔던 이런 여자가 어느 날 믿음으로 정탐꾼 영접을 하게 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그러다가 그분이 신분 상승이 일어나가지고 왕가의 그 가문을 이루는 사람이 됐잖아요. 아멘. 어느 사람은 계속 그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안 생긴 사람은 가만히 있고 소망과 믿음이 생긴 사람은 계속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 룻 같은 이도 이방 여자 아무도 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참 이 나오미 가문 그 왕가를 이룰 가문을 만나게 됐어요. 그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 어머니 남편 죽고 나서 너무 참 인생의 불행한 늙은 시어머니 따라서 소망 없는 나그네 길을 자기 큰 동서 오르바는 떠나는데 룻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면서 신분 상승이 일어나가지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아멘. 여러분들의
증손자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되어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아멘.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고 부모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누가 유사촌 오빠가 데려다가 모르드게가 키웠는데 이 포로로 더구나 끌려가가지고 정말 비참한 그런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모르드게의 신앙 지도를 받아가지고 어느 날 그 왕이 처녀들 다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눈에 딱 들어가지고 여차저차 해서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왕후가 된 거예요. 왕후가. 쉬어이 어려워요. 쉽다니까. 우리가 하려고는 막 기어 올라가려면 어렵지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려면 쉬운 거예요. 예.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예. 모세도 다 버려진 사람 아니에요. 도저히 바로 왕이 법적으로 사내를 다 죽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그 한계 상황에서 키우다가 그냥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내보낸 거 아닙니까? 응? 그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이들을 갈대에 띄우지만은 하나님 우리 아들 가는 길 책임져 주세요. 아멘. 거기서 공주가 그 시간에 또 목욕하러 나올 게 뭡니까? 딱 만나가지고 그 순간에 이 모성애가 작동해가지고 어머 히브리인데 불쌍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다 죽여야 한다는데 공주가 데려다가 원래 자기 방에다가 그 애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큰 인물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하나님 만드시는 수직 상승을. 다윗 마찬가지예요. 신부름 갔다가 블레셋 골리앗을 만나고 이런 저차에 짜서 이 사람이 또 왕으로 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시험 봐서 그랬어요? 투표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세워버리는 거예요. 사울왕도 아버지 그 나귀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여차에 째서 그냥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예요. 소망을 가지세요. 누구를 만났냐, 언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정말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존귀케 하고 비천케 하고 가난한 자를 빈핍한 자를 거름도 일으켜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누가 받겠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요. 천한 자, 미련한 자를 붙들어서 신분을 상승시켜서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도록 한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약하고 천하고 좀 이렇게 낮은 우리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를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들어서 세워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나타내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저 신분 상승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변화 볼 때는 쉬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분 상승을 이루었으면은 그 신분을 잘 관리해서 대를 계승해서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신앙의 명문가를 계속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에서 버려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서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국제사회를 보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참 희한한 민족이다.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국토면적, 인구도 한 300만 정도, 물론 흩어진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그런 나라가 세계 영향을 미치고 수억의 아랍 국가들에게 휩싸여가지고 절대 휘둘리지 않는 대단한 민족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계 최강인 미국 사회, 미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뤘는데 그 여러 다민족 가운데서 주시, 유대인들을 하면은 다 고개를 숙일 정도로
그들이 쉬는 날, 그들의 명절 때 다 문을 닫으면은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 다른 업체들도 다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뿌리에 대해서 3절에서 7절까지 말씀합니다. 예.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고 했어요? 3절을 우리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땅과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본과 네 땅은 가나안,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네 어머니는 헷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형편없는 이방인, 이름 없는 그러한 너의 그 뿌리는 그러한 위치였었는데, 그런 신분이었었는데, 네가 태어나서 이제 4절부터 보면은 너를 태어나서 배꼽줄도 안 자르고 물로 씻어 정결하지도 않고 소금을 뿌려 소독을 하지도 않고 강보로 싸지도 않고 들에다가 다 버려버렸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기는 낳는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아기를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아기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인 부부인데 너무 아기를 키워서 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저는 중국에서 그런 걸 한번 봤는데, 우리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건 이제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또 본인이 알면 상처될까 봐서 실명을 하지 않지만은, 우리 성도 가운데 아시는 분 알죠? 우리하고 관계된 선교사님, 우리가 지원해서 선교사님인데, 아기가 버려진 거예요. 피가 벌벌스러는데.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파송한 그 원주민 사역자가 선교사님 여차에 있어서 아기가 버려졌는데, 운전사가 그 운전하다가 부슬부슬 비 오는 일이 아침절인가 본데, 아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소변을 보려고 이렇게 시외 길을 가다가 오줌이 마려가지고 차를 받쳐놓고 소변을 보는데 애기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들판에서. 그 참 생명은 신비한 거예요. 거기서 사람 만나 이렇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그 애기를 이제 운전사가 가보니까 애기가 이제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갖다 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사역자가 연결되고 그 사역자가 선교사한테 연결 나가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애기를 중국에는 하도 애기들이 많으니까 누가 그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누가 키울 수 있느냐, 병원비를 댈 수 있느냐. 그래서 선교사님이 내가 다 될 테니까 애기 일단 살려라. 보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선교를 위해서 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 비용을 대고 살려라. 그래가지고 살려가지고 그 애기를 이제 본인이 이제 중국에 키우다가 이제 미국 분이니까 미국에 입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잘생기고 똑똑하고, 이야, 그 버려졌더라면 그냥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응? 이렇게 양육을 해가지고 귀한 인물이 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 보니까 그냥 버려졌는데 배꼽줄도 안 자르고 씻지도 않고, 그런 애가 막 그 피투성 같은 것이 바로 움직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투성이가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잘 자랐어요. 실제를 보세요.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했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또 뭐가 됐어요? 예?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라. 예, 잘 나가다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상당한 문제가 된 거예요. 너가 그런 피투성이 같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지고 네가 이렇게 잘 자라서 머리도 얼굴도 몸매도 다 가슴도 여성으로서 참 아름답게 됐는데 어찌하여 너는 벌거벗은 알몸이냐. 이거는
성인은 됐는데, 육체는 성인이 됐는데 마음은 애기야. 철없는 여자, 철없는 남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면 성인 아이. 몸은 나이가 들어서 다 몸은 신체가 잘 성인으로 됐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을 부모가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냔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 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죠? 먹이는 데만, 먹는 데만 신경 썼지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신경을 안 쓴 거죠. 다시 말해 인격적 교육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남을 전혀 배려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8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며 너를 네게 속하였게 하였느니라. 나 주여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족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입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시작. 꼬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데와 옷이와 수놓은 걸 입으며 또 고운 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네. 이야, 이렇게 그냥 성인아이처럼 막 벌거벗고 이러던 사람을 데려다가 다 씻기고 또 이렇게 꾸밀 거 꾸미고 교육할 거 교육하고 이렇게 잘 했더니 마침내는 왕후의 지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왕후의 지위에.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스더도 다 부모가 일찍 소천해서 그 일사촌 오빠가 데려다가 키웠잖아요. 그를 인격적으로 또 뭐 신체적으로나 잘 양육을 했더니 그 아하수의 왕 수하에 그렇게 많은 127도에서 모여든 그 여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하수의 왕의 눈에 딱 들었어요. 아하수의 왕의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후. 간단해요. 예. 어떤 분은요, 예, 아이를 믿음으로 착하게만 키웠는데, 예, 부잣집에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 집에 식물을 갔다가 거기에 그 마나님이 눈에 딱 들어가지고 며느리 삼자고 해가지고 며느리 삼았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그 밑에서 갑자기 신분 상승이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장님 부인이 된다니까. 그래 시골 교회인데 여자들이 이렇게 차 타고 오는 중에서 BMW는 그 사람만 타고 온다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네. 그래서 아하수르 왕이 이 에스더를 보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이것은 그저 그 왕후가 되는데 그냥 얼굴만 번지르며다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는 통찰하는 마음이 왕에 있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딱 추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모르드게가 거기 또 다른 그 전국에서 모여든 궁녀들이죠. 궁녀들 가운데서 준비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코칭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가서. 너는 절대로 희부이라는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하라고 자꾸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딱
벌써 그 모르드게는 나름대로 식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정서, 왕은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걸 다 파악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코칭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이. 예.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왕후가 되고 나니까 막 명성,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띄워주죠. 이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만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람이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버려버렸다. 네. 그런 슬픈 얘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네 화렴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면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네 몸 원래 내 것이었는데 그들의 것이 되어버렸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졌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버림받고 비천하게 됐다 하는 얘기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래 너희 민족의 뿌리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됐는데 너희가 오늘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느냐? 왕위의 지위까지 올라간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올라와 있는지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교만만 남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됐다. 예. 안타까운 얘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가 있어요? 1절에 3절까지, 7절까지 내용은 왜 성인으로 다 자랐는데도 벌거벗은 알몸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뭐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인격적으로 양육이 안 돼서,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오늘날 크리스찬 성도 가운데서 교회에 나와서 참 성숙한 성도가 됐는데 겉으로 볼 때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볼 때는 참 저분 훌륭한 분 이렇게 외모는 갖춰졌는데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사람에게 덕이 되는지 생각 없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사람을 영적인 성인 아이라고.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거야. 부끄러운 줄을 몰라. 자기 스스로 지금 벌거벗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랬어요? 제대로 체계적인 교육의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의 몸은 교회가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고 내 가정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 있어서 비전을 잃어버리고 경륜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계시록 3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아멘. 못하는도다.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 나는 부자야.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실 때는 너는 곤고하고 너는 참 가련하고 너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너는 지금 눈멀어 있고 앞을 내다지 못하고 너는 지금 벌거벗어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 부끄러운 줄 알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배꼽줄을 안 자랐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은 배꼽줄을 당연히 잘라야 되죠. 아프지만은. 왜요?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자라나야 되고 영적으로 만나면은 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는 이 배꼽줄은
엄마의 태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엄마로부터 모태로부터 이 생명을 공급받았는데 자르면서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입으로 양식을 먹여야 되고 코로 숨을 쉬어야 된단 말이지.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는 세상주로 연결돼서 세상 영향을 받으며 살았는데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으면 세상주를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세상에 영향이 되게 믿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교회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신앙적으로 양육이 되어야만이,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으로, 존귀한 신앙인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정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소금을 뿌려 강보에 싸고, 이것들은 다 뭐를 말하는 거예요? 관리를 통해서, 교육을, 누군가의 이 케어를 통해서, 전도자, 양육자를 통해서 잘 양육이 돼야 되는데, 그저 교회 나와가지고 혼자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20년 믿었다가 30년 이런 연주 때문에 그냥 직분을 줬는데 이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벌거벗은 알몸의 처녀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데려다가 배꼽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주를 다 정리하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다 깨끗이 씻어내고 세상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소금을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강포에 쌌다는 것은 더 이상은 사탄 마귀가 다시 출현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보호 아래 거하도록.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물돼지 가죽신을 신고 배옷을 입히고 옷을 덧입히고 순은 옷 입히고 폐물의 목걸이, 팔걸이, 귀걸이, 코걸이, 그 다음에 왕관까지 씌우고, 이건 성령님의 각양의 은사, 열매, 이런 걸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이러한 인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겉도 아름답지요, 속도 내면에 어떻게 말을 하나 보면 사람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는 말하고, 어떻게 애절 바른 말하고, 남을 이렇게 배려하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긴단 말이죠. 내가 혼자 귀하다고 생각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줘야 되지. 아멘. 그러다 보니까 왕후의 지이 나갔다는 거죠. 그렇게 양육하고 보니까 아수르 왕의 눈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며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리라. 한번 찬송할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은 잘 양육된 사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하나님이 보기도 아까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이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만 이뻐서 되는 게 아니거든. 제 3자가 볼 때, 아이고 이놈 봐라, 어떻게 이놈이 어린 나이에 요즘 애들 같지 않네. 어떻게 어른을 알아보고 예절 바르고 인사성 바르고 이쁜 짓도 골라서 하고, 아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 그저 되냔 말이야. 양육을 통해서 된다는 것이. 여러분, 술남미 여인,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굴이 감고 자기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 왕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솔로몬이 보자마자 그 순수함, 아름다움, 그 마음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보면서 콜한 거 아니에요. 바로 왕후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비가일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들이 다윗 왕의 눈에 들어서 바로 왕으로. 신분 상승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그런 지위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 지난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것을 잊지 않는 마음. 개구리가 올챙이 때 그때 그 마음을 잃지 않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비극이 오게 됐다. 에레미야 애가 첫 번째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통하며 부르는 노래 1장 1절에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서 공주됐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천박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왜? 교만해가지고 버림받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수엘의 왕의 왕후가 되었던 와스디 보세요. 그 사람이 폐위되면서 에스더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교만. 왕이 부르는데 나도 바빠 죽겠는데 뭐 당신은 당신 일이고 나는 나 일이고, 이게 왕의 권위에 큰 상처를 입히게 돼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 문제 아닌데 그 만주백관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왕이 너무 상처. 거기 스텝 신하들이 폐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이 가정들마다 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 이 나라는 가정마다 질서가 무너져서 큰 문제가 옵니다. 이거 법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자 왕도 어쩔 수 없이 폐위를 시키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자리를 에스더를 불러가지고 채우게 됐다는 그 교훈. 와스디의 버림받음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다른 것이 인격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외모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교만 한 가지, 이것이 버림받은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겸손을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 35년째 교회를 섬기지만 항상 개척 때 그 마음,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때 봉고차 하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그 마음,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내 영을 관리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고 힘있게 목회할 수 있고.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질되기가 쉬워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깨서 건너 연탄에서 밥 먹던 그때만 생각하고 있어도 지금 행복할 수 있어요. 그 궁전 같은 집에 살면서 누르기만 하면 세탁기가 돌아가고 밥을 다 해주고 밥에서 사모님 밥 다 했어요. 말까지 다 해주고 이런 환경 속에 살면서 왜 시끄럽고 왜 남편에게 불만이 많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원인입니까? 환경이 문제예요. 더 좋은 환경 가봤자 해요.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교만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나의 신앙은 바로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큰 목소리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것이 아멘. 한나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거든.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신분을 상승시키고 신분을 하락시키는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으켜 빈곤한 자리에 거름더미 같은 걸 일으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해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되죠? 양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지 않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말씀 속에서 잘 양육을 받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신분을 상승시켜주는데 교회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자꾸 높여주시는데 누가 그 길을 막겠어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교회 안에서 올곧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사회에서 하나님이 안 높일 수가 없습니다. 정치이든 경제이든 법조이든 어떤 교육계에 있든지 간에 문화예술계, 체육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을 한 골 넣고서 그 많은 관중 사방 가운데서 무릎을 꿇는다는 게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내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하나님은 그를 높일 수밖에 없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상승됐을 때 그 자리, 오늘 왕후의 지위까지 올랐는데 왜 이렇게 과거에 공주 같던 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느냐? 겸손을 잃어버림으로. 뼛속 깊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담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 가문은 신앙의 명문가를 대대 계승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 쳐 기도하시겠습니다.